긴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 긴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당회 수련회로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탐방하고 또 특별히 성 이시돌 목장이라는 곳에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행적을 따라서 만들어 놓은 그 길을 함께 우리 장로님들과 걸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잠깐 영상 한번 볼까요? Love you, Lord, for your mercy never fails me, and all my days have been held in your hands.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해 놓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걸으면서 저는 이번 주일이 세계 성만찬 주일을 맞기 때문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나누던 저 지점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과 저곳에서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마치 예수의 제자가 된 기분으로 주님의 만찬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에게 8.15 해방주일이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지긋지긋한 43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맞게 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이라고도 부르지요. 무교병을 먹고 누룩 없는 그런 빵을 먹으면서 함께 일주일 동안 지키는 그런 유월절, 무교절이 있습니다. 이 무교절 첫날 저녁 우리 주님은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또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장로교를 창시한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의 통로가 3가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통로가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지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해야 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는 성례입니다. 성례라고 한다면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성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세례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찬입니다. 성만찬이라고도 하고 성찬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성찬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읽거나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성례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례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보이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그것을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이 세례, 성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서 베푸는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세 사람이 세례를 받고 한 사람이 견신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죄를 용서받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일원이 되고 새 삶을 시작한다고 하는 뜻이 세례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식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찬이란 예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받는 예식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 세 번째는 바로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되어 말씀과 성례가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아요.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가 아무리 떡과 잔을 나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은혜로 다가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어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이고, 피는 바로 성찬 가운데 우리가 나누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성찬을 통해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시며 우리도 그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제자들과 나누는 이 만찬이 마지막 만찬, The Last Supper, 최후의 만찬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성찬은 제자들과 나누는 종말적 성찬입니다. Last Supper입니다. The Last Supper입니다. 천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천국 잔치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그 상에 초대받기 전까지 제자에게는 이 성찬이 마지막 성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앞서 천국에 가신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장례를 치를 때마다 생각되어지는 것이 저희들과 함께 이렇게 성찬을 나눴던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그 집사님, 그 권사님과 나누었던 그 성찬이 마지막 만찬이었구나, 최후의 만찬이었구나.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 그 장면이 다시금 상기된다는 뜻이겠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셨습니다. 20세기 초 이탈리아에 지오바니 파피니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의 글은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아주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초창기에는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그의 어머니는 이 지오바니 파피니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아마 파피니의 어머니도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파피니가 난치병에 걸려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이런 그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던 그의 어머니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의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의 병에는 인육, 사람의 고기가 제일 좋습니다. 사람의 고기를 구해서 먹이면 그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파피니의 어머니는
예리한 칼로 자기의 허벅지를 도려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요리를 해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파피니는 차츰 원기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며칠 뒤에 파피니는 자기 어머니에게 그 고기를 다시 한번 먹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외출한 틈을 타서 또다시 자기의 다른 쪽 허벅지를 도려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동맥을 끊었습니다. 피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어머니는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잠시 뒤에 외출해서 돌아온 파피니는 그 끔찍한 장면을 보고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어머니를 품에 안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오열하는 목소리를 듣고 그의 어머니는 겨우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며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아들아,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너의 목숨을 일시적으로 구했을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몸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셨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한다. 꼭 예수님을 믿도록 해라. 그때부터 파피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의 유언대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뒤 그는 그리스도의 이야기, 떡과 포도주 등 신앙적인 많은 작품들을 남겨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성 프란시스의 일화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루는 프란시스가 자기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갑자기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쓰러져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깜짝 놀라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갑자기 왜 이렇게 흐느끼며 우십니까? 그러자 프란시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린다네. 그 뒤로도 성 프란시스는 종종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흐느껴 우는 일을 반복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 프란시스에게 임한 은혜가 이 아침 임하기를 원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처럼 심령이 메말라 있는 우리들, 눈물샘이 메말라 버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눈물샘이 터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 성찬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거룩한 세계 성만찬 주일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